2018년 1월 첫째 주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십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사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사 올 한해도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바칠 건 저희들 마음뿐이오니 저희들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시종일관 저희들 마음이 다 합하여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오예 근엄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영향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10편 84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기들이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행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로 제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공자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전에 꽃이 재배하며 이른비도 은색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2018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저 앞장에 보시면은 몇 권이라고 돼 있어요? 18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18년이 됐단 말입니다. 18년 올해가 첫 번째 주일 1호예요. 요게 이제 쭉쭉 또 연말이 돼가면은 50 몇 주가 또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또 한 살 먹고, 그죠? 한 살이 먹는지 안 먹는지 별로 기분이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맨날 떠는 해, 지는 해. 올해에 그 새해 떠는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해 보러 가면서 사람들이 차를 너무 불법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참 민폐 뉴스도 나오고, 그죠? 어제 뜨는 해하고 새해 뜨는 해하고 틀린가요? 그 해가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뜨다가 그 1월 1일에는 남쪽에서 뜨는가 봐요. 그죠? 해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해한테 막 빌어요, 사람들이. 그 새해가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가요? 아닌데, 그죠? 그 불법 주차해 가면서 막 사람들이 새해 때문에 그게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해한테 비는 그 우상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태양신, 바알신의 태양신.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에 적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농사가 제일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사를 주관하는 모든 게 해기 때문에 그 해한테 많은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첫 새벽에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숙제를 해드렸죠. 무슨 숙제를 해드렸죠? 새해 내가 하나님 오늘 올해야 하려는 이 축복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죠? 생각해 오신 분 발표 한번 해보실까요? 있어요? 황길이가 열심히 웃는다. 황길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 네? 살 빼겠다고? 몇 킬로? 15킬로? 저는 3kg 빼야 돼, 3kg. 그 검사했는데 3kg 빼야 된대요. 올 한해 열심히 3kg를 빼기 위해서 열심히 안 먹는 게 참 안 되네, 현을 맞지? 안 되지? 절대 생각한테 물어봐봐야지 이거. 지난주에 우리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이게 입이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입이 조절이 안 됩니다, 참. 어쨌든 원래는 저는 3kg 뺍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그죠? 이거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황길이 몇 킬로? 몇 킬로? 5킬로? 황길이는 몸으로 봐서만 10킬로나 빼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해지려면. 15kg 빼야 돼요. 15킬로 빼야 돼. 15킬로 빼야 된단다. 어쩌고?
아, 내가 현대 쓰러지는데 그랬더니 한 개 빼자.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는 꼭 해서 꼭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 한 해는 살 3kg 빼서 건강을 회복하겠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더 읽어야 되겠다. 이 직장도 다닌다고 변명이 와요. 아이 피곤하네, 아이 피곤하네 이라고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는데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쓰기 시작했잖아요. 완성 못했습니다. 완성 못했기 때문에 원래도 쓰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성경 읽는 거에, 왜냐면은 제가 그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앱이라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꼭 주십시오. 내가 깨어들 때마다, 나태해질 때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꼭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현우 얘기해도 되려나? 하세요. 저 기도응답 받고 싶은 거는 누나 만나는 거, 조카들하고 만나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기도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누나 만나는 거, 조카 만나는 거, 기도 응답되도록 같이 기도해 줄게요. 현욱이는 병 좀 빨리 낫게. 병 좀 빨리 낫게. 그거 정말 현욱이한테는 가장 시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내용 듣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욱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찬이 왜 쳐다봐 근데? 발표하실 분 없으세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1월 말에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죠? 대운산 야외 예배를 드리게 갑니다. 그죠? 그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길이 15kg. 네. 그날 많이 먹는가 안 먹는가 보자. 저번 주에 많이 먹던데. 얘는 작년이지 그때는. 그 저번 주는 그지? 원래는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한 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한 해가 다 이루어지고, 특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작년에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살 빼서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워버려 그 하늘 모래사 아버지여 삼으시오 제용사셨네. 하나님은 사랑을 찬양하다 못하며 영원히 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손을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흐르마리 삼고 바다에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였을까. 서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수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경건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곁에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 전에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 준비를 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들은 낮아져서 주님을 올리고 높여드렸던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신앙을 배워보자 합니다. 저희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너도 나도 높아지고자 원하던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고자 하였던 그 선지자 역할을 잘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잘 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천국의 상급 또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에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들어오면서, 6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 누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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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이고, 이 지난주까지 했던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방을 내어드렸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 12제자를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장소를 제공하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추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가 세리로서 그나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그의 근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했었고요. 이 마가는 자기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예수님의 병자들을 살리는 거에 관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픈 자를 많이 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누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인 이 누가가 나중에 추후에 바울이 여러 세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누가가 바로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3년 동안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해서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겉으로는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본적인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 욕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의인은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은 극히 적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사람이 대다수인 반면에 이 로마 사람인 이방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피는 유대인이면서 국적은 어디 국적을 가지고 있냐?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 부모님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로마에 살 때 그 직업이 뭐라고 그러죠? 염색업자, 그죠? 그래서 염색업,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의 옷이 색깔이 틀리고, 무관들의 옷의 색깔이 틀리고, 문관들의 옷이 색깔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옷 색깔, 그리고 옷의 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직급이 높구나, 직급이 낮구나를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에서 염색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급진 색깔의 옷을 납품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냐? 자줏빛입니다. 자줏빛. 이 자줏빛 옷을 고위 관리직의 옷을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로마에서 상당히 큰 부자였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로마의 최고 대학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대학으로 보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큰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 바울의 부모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부모님의 소원대로 열심히 성성장구를 했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바울의 일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바울의 자기 행동을 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누가가 전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 이후에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전도를 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서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찬과 성령까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대자들, 이런 사람들 바로 12제자들이 되겠죠. 그죠?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책을 만들려고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더라. 이 누가는 누구에게 지금 쓰는 겁니까? 그럼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직인데요. 이 사람을 이 누가가 또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한테 이 처음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정리를 해서 전도를 확실하게, 신앙을 확실하게 사설에 나오죠. 그죠?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는더라. 구두로 듣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책을 저술을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늘 가까이에 두고 읽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는 이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볼 때에 이런 12제자의 직접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특히 또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에서 봤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게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누가는 자기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이고 역사자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세대들이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구나 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누가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손 뼈대 있는 가문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돼 있고 이 누가로서는 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벌써 쭉 설명을 보면은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마태는 마가를 봤을 적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든지까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인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특히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에는 마리아와 요셉인데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설명을 하면서 이 누가에게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시간차적으로 이루어진 세례 요한과 이 마리아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같이 연관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이후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먼저 나와 있어요. 보통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 이 누가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시간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1장 5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니,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쭉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이 그 성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이 있는데, 한 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각기 자기 역할 맡은 일들이 틀려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순번이라고 돼 있고 반차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차라는 것은 자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 사가랴가 그 이제 제사장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제사 지낸 일을 시작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늘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는, 그게 평생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수치이기 때문에 평생에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임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가 어떠하느냐 해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이 뭔지 알죠? 그죠? 자기에게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무엇이라라? 요한이라라. 이 요한의 출생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누구 앞에? 주 앞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미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임의대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출생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제사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늦게 진행이 되고 밖에 그 일을 끝내고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돼요.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구나라고 알게 되죠. 왜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이 성령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쪼고쪼고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던 이 내용들을 쭉 하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제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제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구약에 이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99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비웃습니다. 그죠?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이루어진 기적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너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집에 오고 난 뒤에 점점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끄러워서 6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쯤 이렇게 일어났었지? 이렇게 애매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도 이때는 언제 일어난 일이지? 이때는 언제 일어날지? 정확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가 많이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후에 이 다시 한번 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죠. 오늘 제가 밑에 주보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첫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되새겨보면요. 룻기 기억납니까? 룻기서의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그죠? 보아스가 그 농사를 짓는, 자기 논에 농사를 짓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똑같이 대꾸를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인사들이 언년중에 많이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인사를 받는 것을 평안하게 해서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2018년에 우리 성도들의 이 인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현호가 맞지, 그지? 네. 그지? 사람은 항상 제각각이에요. 태어날 때 엄마 손잡고 안 태어납니다. 그죠? 혼자 태어나요. 죽을 때도 혼자 죽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게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우리 말이 말면 맞죠? 힘들죠? 우리 사람의 일생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치, 엄청나겠지. 이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맨날 허리 아프고 손마디 아프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죠? 나그네. 이런 힘든 일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런 살아가는 긴 인생 동안이 저 나그네의 총착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는 길이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을 한마디 듣는다면 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현옥이가 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지?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야. 현옥아 맞지? 그지?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 현호가. 그래서 우리 그 어느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이시진 않지만 나에게 직접 기회되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힘들더라도 늘 이겨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때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암흑시대입니다. 그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가 암흑시대예요. 왜 암흑시대? 하나님의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마리아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모릅니다. 그죠? 이 엘리사벳의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자기한테 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그래서 이 예수라는 것은 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러죠.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그의 근본은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적에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친족이 우리나라의 촌수 관계로 따지면은 5촌 당숙 맞나요? 당숙이 5촌 맞나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에요. 친족 5촌 정도 되는 그런 친족도 늙어서 아이를 임신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씀에 거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유대에서 어떻게 된 일이다?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한 명 있었죠. 초막들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레위기에 돌을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모습들처럼 여자가 처녀가 이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우리하고 틀리게 이 남자하고 여자가 약혼을 해요. 약혼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약혼을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 정혼을 하고 나서 함께 살기까지 1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같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지어요. 1년 동안에. 열심히 지어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1년 동안에 여자가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문이 나게 되면 그 결혼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한 남자의 여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혼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뭐다? 바람 피운 결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에 쳐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날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약혼을 한 가운데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나중에 깨질 수가 있어요. 파혼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1년 사이에 그 집을 짓는 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 집을 남자가 짓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서로가, 상대방의 서로가 조금이라도 허튼 점이 나타나면 바로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대해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롱 등불을 들고. 그게 이스라엘 율법 그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안 됩니다. 나는 이 결혼하고 이 정해진 남자가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어야 돼요.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38절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을 하게 돼요. 자기가 맞아 죽게 되더라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을 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복 중에서, 배 안에서 둘이서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거주하고 살다가 다시 그 엘리사벳이 출생할 시점이 다 되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어디서 사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데는 광야에서 삽니다. 자기 부모님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광야에서 안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어릴 때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태어난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약대,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나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뭘 먹고 살았다? 고기 먹고 살았다? 좋은 밥을 먹고 살았다? 아닙니다. 그죠? 메뚜기와 들에 있는 메뚜기, 석청이 뭔 줄 아세요? 석청이 뭘까요? 무슨 꿀? 무슨 석이 뭘까요? 돌석이 돌석. 돌에 있는 그 꿀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이 석청이 구약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그 모세가 버림을 받게 되죠. 애굽 그 왕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그 엄마가 갈대잎으로 만든 바구니에다가 석청을 발라가지고, 그 물 새지 말라고 그 석청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이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데, 요즘은 석청이 상당히 귀한 꿀입니다. 제일 비싼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도 아니고 자파 꿀도 아니고 비싼 꿀인데, 이것을 먹고 살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런 모습이 아닌 고생의 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태어났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약대 트럭과 메뚜기와 석청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구약 때까지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무엇을 강조를 하게 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그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 신약에 오면서 완전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율법들이 잘못된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이런 죄를 회개를 하고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거에 맞는 새로운 합당한 열매를 맞아라. 이게 바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강조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이 요즘에는 그 세례를요,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물을 이렇게 올리면서 죄를 씻음을 받는 세례식을 강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풍덩 잠기면서 올리는 그러한 세례식을 거행을 했었어요. 구약에서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주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서 예수님한테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자꾸 저쪽으로 빠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의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중에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변화산에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해서 큰 칭찬을 받으면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죠? 천국 열쇠를 얻게 되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앞서서 인도할 예비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많아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 사람의 신발끈 하나조차도 묶기도 힘든 그 정도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람이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더라도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세례를 집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내가 엘리야인가? 내가 예수님인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낮아져야 될 사람, 예수님은 높아져야 할 사람,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광야에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먹을 것 없이 메뚜기와 석성으로만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가면서 낮추었던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바울을 위시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중세 시대라는데 그 중세 시대에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나요.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불교처럼 이런 긴 옷을 입고 그 이렇게 정에 뭘 메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얻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수도성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위에 타락이 되지만 그처럼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편한 삶을 살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나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힘들게 살아야 돼요.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내 신앙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처해진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에 축복을 받기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죠? 내 주머니가 더 거덕거덕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 현대로 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편한데 예수님의 뭐가 필요했어? 이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는 안 되고 사회적인 악은 더 많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2018년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 한 해 신앙생활은 또다시 예수님을 오십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을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낮아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와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더 낮아져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보다 먼저 일을 하였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높이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이 신앙을 따라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처럼 약배틀을 입고 메뚜기만 먹고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만큼만 낮아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리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의 일생은 고생의 길이었고 낮아지는 그 길이 오히려 자기에게서는 그 행복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일이었고 평안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낮아지는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안 보인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에 저희들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도 낮아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저희들의 낮아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힘든 인생사의 나그네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큰 축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힘든 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하는 바도 다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에 느끼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보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은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는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선 구세대를 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평안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